할렐루야, 기도회에 나아오신 여러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사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상 속에서 정말 많이 소비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대중가요의 가사를 봐도 그렇고 또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소설을 보더라도 사랑이라는 요소는 빼지 않고 꼭 등장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랑을 말하고 듣고 소비하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랑이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참 많은 것들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이 특히나 부족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넘쳐나지만 진짜는 없습니다. 사랑의 기근인 시대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가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 낭만적이지 않았거든요. 교회 안에는 이단이 침투해 있었고 형제를 미워하고 또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요한은 이토록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 간곡한 부탁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성도가 너 진짜 하나님 알아? 너 진짜 하나님 아는 거 맞아? 라고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는 특별히 많은 것들 중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내 열심과 내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가? 이 질문 앞에서, 또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사랑의 출처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인류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합의한 사회적 합의가 아닙니다. 사랑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의지를 따라서 그저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사랑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원문을 바로 보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끔 기분이 좋을 때만 사랑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 자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태양이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힘껏 열을 내뿜고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쉬어야겠다 라고 말하나요? 절대 아니죠. 태양은 존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여러분 태양 보셨죠? 그 태양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며 빛과 열을 내뿜습니다. 왜요? 태양은 그렇게 존재하니까요. 태양이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의 뿌리를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 끝에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존재할 수 없거든요.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사랑 타령을 해도, 아무리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이야기해도 그 사랑의 뿌리를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맞닿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믿음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믿음과 무관하게 차별 없이 전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태양이 악인과 선인에게 차별을 두고 비추지 않잖아요. 골고루 비추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내 안을 들여다봐서는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의 창고를 아무리 뒤지고 저 깊숙한 곳을 찾아봐도 발견되는 것은 이기심, 계산하는 마음, 자기 연민, 이렇게 조건이 붙은 감정들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전적 타락한 존재이거든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 거룩한 사랑을 생산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할까요? 사랑의 원천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진짜 사랑이 가능합니다. 수도꼭지가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물이 콸콸 나오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안 돼서 괴로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많은데요. 내 의지로 사랑을 짜내려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오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은 무엇인지 막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은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에 이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뜻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그 형벌, 그 심판, 그 진노가 원래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것인데 그 죄가 징발한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죗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방식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참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사랑했어요. 저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어요. 내 열심,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그 베푸는 호의를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것이 정녕 내가 원하는 방식이냐?
그것이 내가 말한 진짜 사랑의 방식이냐? 여러분,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열심 낼 수 있는 사람이야. 과시하는 교만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은 원하지도 않는데 내 방식대로 퍼붓고 왜 내 사랑을 몰라줘? 라고 말하는 건 그냥 폭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기의 사랑의 방식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정말 천하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속죄,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거, 내가 주고 싶을 때, 내가 주고 싶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이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의 방식이죠. 세상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쏟아부음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내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내 성격상 난 이렇게는 말 못해, 난 이렇게는 못해 라고 말하며 상대를 정죄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십시오. 예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떤 눈빛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방식이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사랑의 표본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어렵고 이 힘든 사랑을 왜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존재론적 필연성이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도다라는 것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랑은 할까 말까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선심 쓰듯이.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먼저 맛보았기에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얘들아 너희가 사랑해야 돼, 너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이유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사랑 없이도 잘 삽니다. 정 때문에, 또 어쩔 땐 자식 때문에, 또 의리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고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고 하죠. 식성도, 말투도, 심지어 표정까지도 닮는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을 먹고 서로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이죠. 하물며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닮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은 닮은 자녀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닮은 자녀야. 우리가 마패를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마패를 보여주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것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다. 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닮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거든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있구나. 하나님을 닮아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맞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사랑할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자 하는 방향성, 사랑하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인데 왜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저는 이 상황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는 발버둥,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내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태도로 사랑하십시오. 세상은요, 가슴이 뛰어야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사랑은 의지적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전인격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죠. 감정적으로 싫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전적 타락한 존재니까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가십시오. 그를 의지적으로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감정은 태도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의를 깨트리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맞고 넌 틀렸다 하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넌 왜 그거밖에 안 해? 이런 판단이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이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더럽고 추악한 나를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참으셨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1만 달란트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내 더럽고 추악한 죄, 그 사람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압도할 만큼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낼 때 내게 지은 그 모든 기준, 내가 짓고 있는 그 판단의 기준, 내 방식의 잣대가 꺾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작은 것부터, 가까운 곳부터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내일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랑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곤해서, 정말 피곤에 쩔어있는 상태에서 짜증이 턱 밑까지 차올랐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를 건드렸을 때 톡 쏘아붙이고 싶은 그 순간 혀를 깨물고 침묵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고 이 사랑을 놓칩니다. 당신 말은 틀렸고
내 말이 맞아 라며 논리적으로 이기고 싶으신가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맞음을 알면서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위해 기꺼이 져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고 불편함을 선택해서라도 선택하는 것, 그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 이 구체적인 십자가의 적용이 없다면 우리가 했던 사랑은 전부 가짜입니다.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투박하지만 진실한 손과 발,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를 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아무리 핏대를 올려서 오늘 이렇게 설교해도 저는 돌아가는 길에 운전을 하며 또 넘어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다가 상처받고 상처를 줍니다. 내 의를 드러내려다가 결국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사랑의 영이신 그의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그 감격을 되살려 주십니다. 그리고 내 고집, 그 더럽고 추악한 내 아집을 꺾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이 상황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만 사랑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십자가 앞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먼저 차고 넘쳐서 그것들이 차고 흘러서 그 넘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금요 기도회 시간 동안 우리의 사랑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진짜 사랑이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거룩한 사랑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단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말하지만 진짜 사랑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원천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잖아요. 구세주를 아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른 사랑,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 나를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 이 평화교회, 이 세상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랑을 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위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